이제 드디어 수요일 날 또 은퇴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사실은 개척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양립했어요. 하나는 교육하는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총신에서 신학대학원 이제 박사과정까지 신학 박사과정 마치고 또 미국에 가서 또 훌러 목회학 박사 학위 받고 또 미네소타에 또 미국 교육학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살까지 학교만 다녔어요. 사실은 목회도 나름대로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가서 상담학 박사 과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언제까지 학교만 다닐 거냐? 좀 열심히 목회하자. 그래서 그거는 접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마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총회일도 사실은 열심히 했습니다. 총회일도 하면서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총회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한 건도 없이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마쳤어요. 감사하고 또 학교도 또 교수로서 수고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제부터 목회할 것 같아. 근데 또 아마 나이가 드니까 이제 또 은퇴 이제 하게 됐는데 노회에서 또 허락 받고 또 교회에서 또 언론 목사로 이렇게 추대해 주어서 감사하고 수요일 날 잘 은퇴식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냐. 그래서 전반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사회 심리학에 보면 원인 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의 결과로서 그 전후에 보이지 않는 이제 원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가르쳐서 인과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원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떻게 돼서 내가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거나 아프거나 고통을 당할 때는 그 원인을 생각하면 원인을 깊이 생각하면 원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만 원망하고 맙니다. 그 원망하는 동안에 자기 정체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대부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돌리고 맙니다. 이거를 사회 심리학에서는 원인 기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문제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빨리 회복이 돼요.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원인을 누구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 또 이웃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이때 원망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항상 상승작용을 합니다. 자신에게서 이웃 타인에게로 타인에게서 또 주변의 여러 이제 상황으로 심지어는 하늘도 나를 버렸다. 그래서 그 원망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됩니까? 하나님께까지. 그래서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또 자살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징적이고 계시적인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모든 백성이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격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셔서 잘 아는 대로 그 감격이 얼마 갑니까? 2주간밖에 못 가요.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가 사회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원망이 그들의 삶의 체질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선 민수기 14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자, 밤새도록 여러분 통곡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마지막에는 원망 하다 못해서 우리를 인도해 냈던 지도자 모세를 죽이자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모세니까 모세를 죽이고 다시 우리가 유턴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원망이 지금 폭력화되고 집단화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망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원망의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상한 마음의 치유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회나 개인이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개인이나 가정도 서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텍스트에 의하면 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일시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치유가 되어지는 희망의 길이 뭔가? 희망은 없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치유된 삶을 살려면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 이 상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디스컬리지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낙심했다, 용기를 잃어버렸다. 또 하나는 망했다. 디스프레이스 아니면 임페이션트 아니면 더 이상의 인내를 상실했다. 이렇게 NIV 성경은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별 문제 없이 직선거리로 간다면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한 2주간이면 14일이면 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 노인들도 있고 부녀자들 또 아이들 또 아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있어서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40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에서 얼마 동안 방황했다고요? 40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38년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길에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광야길에서 40일이 아닌 여러분 얼마 동안 방황, 40년 가까운 세월을 소모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헤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실제로 지친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여정의 광야길이었겠어요. 이 광야길을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또 경험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마음이 상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5절에 또 하나 이제 원망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또 원망합니까? 먹는 음식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 음식은 뭐죠?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주셨던 기적이 만나,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만나를 맛보고 너무 좋아서 맛있어서 이 만나를 뭐가 같다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서 꿀송이 같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꿀맛 같다. 그렇죠? 너무 맛있으면 꿀맛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 이 꿀맛 같은 메뉴판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그 메뉴만 만나만 계속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만나밖에 없느냐? 처음에는 꿀맛 같다고 얘기했던 이 감사의 대상이었던 이 만나가 이제는 오히려 뭐가 됩니까? 불평의 대상,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도 여러분 자꾸 하면 뭐가 되죠? 버릇이 돼요. 이치와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원망을 하면 할수록 자꾸 하게 되고,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절대 원망은 축소가 되지 않아요. 더 부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집단화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원망이 집단화된 다음에는 이제 폭력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사람을 죽였어요. 성격이 아주 부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새 선진국에서는 그 사형제도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형벌을 낼 때 보니까 꼭 이 사람은 사형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인데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무기징역을 하는데 뭐 200년 무기징역, 그 200살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그 가석방이 없는 200년 무기징역. 근데 또 아주 흉악범에게 내렸는데 2만 년 무기징역을 판사가 그렇게 선고하더라고요. 자, 이 청년은 아주 포악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공정에서 많은 수고를 했고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분이었어요. 형은 처형된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불쌍한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를 찾아가서 통사장을 하고 또 탄원서를 만들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애걸하고 다녔습니다. 형의 치간정성으로 마침내 주지사로부터 사면장을 받아냈어요. 이 사면장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이제 면회하러 갔습니다. 동생이 묻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면이 되면, 이 감옥에서 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동생이 환한 얼굴로 얘기하기를, 내가 만약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나를 체포해서 감옥에 쳐는 형사놈을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겠어. 그 다음에 나를 재판하는 재판장을 내가 죽이고, 또 나에게 불리한 증언한 증인들을 내가 모조리 색출해서 죽이고 말 겁니다. 서슴없이 내뱉는 동생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말없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동생을 살렸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다시 돌아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증오하는 사람은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반대는 뭐죠? 감사예요. 그렇습니다. 원망의 치유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아닌 새로운 이제 삶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처방, 그것은 뭐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우리가 목사님도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시작. 네, 기도에 힘씁시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 주셨던 만나는 감사의 대상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이 감사의 대상을 원망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그들에게 뭘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자,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자, 이 물린 뱀의 독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백약이 무해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이제 번뜩 든 백성들은 다시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강야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요즘 같으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교단은 중보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만은 이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7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기적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들이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자.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침노하셨을 때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저 르비딤의 골짜기에서 자 요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이제 전투할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더불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 목사님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백성들이 중보 기도에 연합하는 순간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늘 기도를 강조하면서 나누는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하지만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개인이나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그 역사의 사례는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를 살려낸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우리는 종교 개혁자 존 낙스를 기억합니다. 존 낙스는 1514년에서 1572년까지 종교 개혁 시대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자기 어려운 저국을 기도로 살려낸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스위스 제네바 건너갔다가 거기서 장로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장 칼빈 목사님을 만납니다. 자,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라는 한 도시가 성자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존 낙스는 그걸 보고 우리 조국 스코틀랜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돌아와서 자기 조국이 말씀의 나라, 계획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낙스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포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주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시든가. 여러분, 당시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분열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 스코틀랜드는 가톨릭 교도인 메리라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메리 여왕은 자기의 통치 기반이 정계국을 통해서 약화될까 두려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교개혁의 영향이 자기 통치하는 이 영향 안에 미치지 못하도록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학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블레드 킹, 다시 말하면 피해 여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존 낙스는 이에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개신교도를 학살 명령을 내렸던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뭔가를 깨달은 메리 여왕은 비로소 개신교도를 향한 학살 명령을 이제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메리 여왕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유럽의 어떤 큰 군대보다도 나는 더 두렵다. 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도 나는 더 두렵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 존 낙스를 통해서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믿음의 국가가 되고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사람 존 낙스가 남긴 하나의 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는 언제나 승리편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승리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 속에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원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제가 잘 쓰는 얘기죠. 정말 이거 이해 안 될 때 원망하지 말고 같이 한번 무슨 그 다음에 뭐지? 잊어버리는가 봐요. 제가 은퇴할 때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자,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도 원망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망의 조건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이제 원망을 중단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이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하자.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진단을 내리고 이제 처방을 하지 않아요? 이처럼 자,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처방을 내려주세요. 자, 불뱀을 물려서 사람들이 지금 팍팍팍 지금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처방을 내려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8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렸어요? 장대 끝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게 하고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그랬어요. 참 이상한 처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처방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처방이에요. 어느 날 한밤중에 몹시도 진리를 알고 싶은 구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을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람이 니고데미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과 예수님의 이제 진리에 대한 대화를 나눠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과 니고데와의 대화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방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뱀을 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방했죠. 모세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한다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이죠? 옛날에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인자예요. 그 인자가 아니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인자도 들려왔네. 인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쓰는 표현을 바로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로 서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들려야 된다? 인자도 들리는데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새로운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 끝에 노뱀을 높이 달았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수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불뱀에 물린 자를 위해서 노뱀을 다스린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면 나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 죄가 없으신 저분이 내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되면 새로운 삶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주신 처방,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다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의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가서 상급은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가장 빠르게 천국, 순식간에 천국 간 분이 있어요. 아주 그것도 흉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약 구약시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구약이니까 아직 신약은 안 쓰여졌겠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안 쓰여져 있었는데 만약에 광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의 노뱀을 달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처방인 장대의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새로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처방이고 이것이 굿뉴스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신약, 신구약 성경에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딪혀야 할 질병과 육신의 죽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이것이 완벽한 처방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이고 새로운 인생, 영원한 삶을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의 노뱀을 다루셨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모세에게 물린 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 굿뉴스예요.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이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 여러분 십자가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노뱀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처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처방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병과 고통을 향한 유일한 완벽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겁니다. 이 처방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가 될 거예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이런 찬양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해를 향하사 품게 하소서. 새날을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그리고 정말 성령 이 땅의 역사에서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의 가슴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진다면, 우리에서 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들은, 상처들은 여러분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처방이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파하셔야 돼요. 자, 같이 따라 하나님의 처방을 전파하자.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장대에 돛뱀을 매달고 나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이 높이 달린 돛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돛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아니 내가 지금 저 불뱀에 물려 죽어서 무슨 뱀은 뱀이야. 정신 나갔어. 왜 뱀이야? 나는 절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뱀을 바라보지 않겠다. 그래서 죽어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아니 내가 이 뱀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치유하지 못했는데 무슨 저 장대에 달린 돛뱀, 저건 미신이야, 미신. 나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또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여러분, 내 방법과 내 생각은 다 실패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처방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 처방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처방을 믿어야 되겠다. 한번 믿어보지 뭐. 그래서 단순한 믿음,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모세가 들고 있는 믿음으로 장대의 돛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돛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돛뱀을 쳐다보는 순간 한중내 치유가 되네. 깨끗해졌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사실 여러분, 이 치료가 된 사람이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치유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감격하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잠잠할 수가 있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았더니 내게 치유가 되었다고, 내 병이 나았다고, 당신도 바라보면 낫는다고. 모세가 장대 끝에 들고 있는 그 돛뱀을 바라보면 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외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고, 이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목장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부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알라신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죽어가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굿뉴스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갖지 못하는 이런 뉴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혼자 전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역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소식을 더 멀리 전하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역동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생동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 예수 믿고 새로워지고 체로와 변화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교회. 저는 우리 목장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셀교회로 제가 전화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셀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계속해서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의 꿈을 심어줄 건가를. 잃어버린 영혼을 잡고 구원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 지향적인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전도는 사회 변종과 함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생수를 지금 통해서 전도하는데 또 어떤 분이 그래서 목장교회는 물 먹인다고. 그래서 물 먹이는 교회가 아니라 생수를 먹이는 교회. 여러분들 전도할 때 같이 항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스타일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리더십의 체질도 약간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강단에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피 묻은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질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영을 추후에도 변함없이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시험표에 나와서 구원하는 성도들에게 영육 안에 날마다 교회 안에서 삶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반드시 채우는 이런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 그대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비전 그대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치유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병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끌어안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나가서 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모든 분들을 사용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